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종종 신앙에 있어서 힘이 필요하다 싶을 때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김선수 교수님한테 우리 합신에 교수님 다른 선물보다 참 책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종류의 책을 선물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다른 건 없고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 있으면 좀 사다 줘요.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김선수 교수님도 이렇게 순교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왜 그럼 이건 실제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저는 종종 순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오늘 본 동영상 다시 보시려면 나이지리아 순교라고 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또 이렇게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데 저도 속에서 계속 울컥울컥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올라와서 왜 저들은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가? 저들은 왜 저렇게 그냥 한마디 말,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노임받을 수 있는데 저 고통을 견디며 결국은 불에 다 죽는가?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죄가 있겠느냐? 어떤 죄가 있는가? 사람들 그 당시에 병이 들면은 그 병이 든 이유가 죄가 있어서 병이 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안질환이었을까? 그리고 아니면 간질이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마 안질이었을 거다. 사도 바울의 눈이 아주 안 좋아서,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나를 위해서 자기 눈을 빼어주고자 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받는 것을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직접 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라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직접 불러주다가 갈라디아서 쭉 보다가 잠깐 이 부분은 내가 써야 돼 하고 자기 손으로 큰 글자,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노안이 와서 이렇게 안경을 써야지 이제 가까이 있는 게 보이는데 큰 글자로 이 부분을 적은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와 같이 불편한 눈에도 불구하고 큰 글자로 강조해서 이 부분을 썼는가? 12절을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표식을 남겨야 된다. 그 할례를 받을 때 물론 아프다. 요즘처럼 마취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받아야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이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한 적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창피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철관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협박하듯이 소위 말 전도한다 하는 사람들, 복음은 그게 아닌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더더나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믿음이 큰 것처럼,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곳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자기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곳에 가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심지어 예전에 그 시의회 의원이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그 장인어른 아버님 교회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장로 되실 분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딱 말을 하더래, 아버님한테. 그 교회 그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시의회 의원이 돼서 그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표 몇 개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좀 봐주시죠. 그래갖고 큰 교회로 갔대요. 다시 말하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목사, 그죠? 목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먹사잖아요. 뭐든지 꿀꺽꿀꺽 잘 먹기 때문에 대접받기 좋아하고, 참 제 자신이 창피했다. 참 창피하다. 근데 제가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한 가지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육체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자랑.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
할례를 왜 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은밀하게 감추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명품, 그런 거죠.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그게 샤넬인지 알고 그랬더니 그 표시가 그 S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진 것 같던 샤넬이라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샤넬은 그게 아니라 스펠링도 S가 아니라 그러면서 구찌라고. 아, 그게 구찌군요. 저는 구찌가 뭔지 샤넬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명품 백화점에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물건 보지 못하게 하고 꼭 안내하는 직원이 한 사람씩. 제가 한 가지 안 것은 이 롯데 백화점, 그 명품 백화점 화장실이 참 좋다는. 그래서 어떻게 좋은가 했더니 그 화장실 칸칸마다 손 닦는 데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은 할까요? 저 같은 사람, 물론 우리 교인들도 아마 여기서 명품 가방 갖고 와도 그게 명품인지 뭔지,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돈만 생기면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고, 우리 그 진수 교제하는 우리 노아 할아버지처럼, 노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달 내내 폐지 줍고, 그 폐지 주워갖고 그 목사님 부부가 전액을 매월 선교원금으로 보내는 70만 원, 80만 원 평균 그렇게 폐지를 주는데, 그 노인들이 그렇게 폐지를 주워갖고 그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선교비로 가난한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보낸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선교비를 한 달에 한 70만 원씩 보내실 수 있는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이 돈만 모아지면 선교비를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에서 참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한 자기 자신에게 보상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명품 혁대를 하나 샀답니다. 원래 진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품 아니면은 입지도 신지도 차지도 들지도 않습니다. 명품 아니면. 명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는 여러분이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던 가방 하나가 보통 명품은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가방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방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그들 눈에는 가방으로 보이지 않고 다들 어떻게 해요? 그냥 검정 비닐봉지 들고 다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명품 혁대를 샀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혁대를 사람들 앞에 숙이고 혁대를 이렇게 내보인답니다. 근데 그게 명품인지 알아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명품인지 뭔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아유 김 목사 그 혁대가 옛날식이네. 구멍 뚫는 거 이렇게 꼬이는 거 내 혁대는 이게 자동. 바깥에 10,000원이면 사는 혁대 가지고 자랑을 해. 내가 자동.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에이씨 안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근데 그 명품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 명품을 그냥 고이 모셔놨다고. 그런데 한 가지는 그걸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에게 왠지 모르게 자부심이 있더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의 마음에 힘을 주는, 너희의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중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인디언들은 자기의 적을 잡아서 몸을 땅에다 묻고 산채로 머리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말려 죽입니다, 햇빛에. 근데 그거보다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난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고통을 주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죄수에게 로마 군인들이 3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제가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다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 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을 주었는가. 그 중에 되게 순환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 십자가를 지는 죄수에게 은혜를 준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했는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가 하면 이 소 있죠. 황소의 힘줄 가닥으로 3가닥을 꼬아서 그 채찍을 만든답니다. 근데 그때 꼬을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쇠 조각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이 뼈 조각을 집어넣어서 그걸 꼬아서 그게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이 채찍 끝에서는 이렇게 쇠 조각이나 뼈 조각에 달린 줄 알았어요. 채찍 끝에. 근데 그게 아니라 채찍 전체가 다 그런 쇠 가시와 뼈 조각으로 돼 있는 채찍으로 쳐서 사람을 그야말로 고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면 몸에 착 감긴다는 거예요. 쫙 잡아당기면 몸이 쫙 찢겨나가는. 근데 왜 그게 은혜인가? 그렇게 해서 몸을 찢어놔줘야 그래야 몸에 피가 많이 빠져서 십자가에서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숨 쉬는 겁니다. 바로 그 몸을 갖다가 3개의 못으로 고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25cm 되는 3개의 못으로 몸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2손과 2발을 겹쳐서. 그럼 몸이 축 처지면은 사람은 횡격막이 벌릴 수 없게 숨을 쉴 수 없어 죽습니다. 근데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힌 2발을 디디고 일어나야 되고 한쪽 손에 온몸의 무게를 달고 팔을 빼줘야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숨 쉴 때마다 그 몸을 간통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나갈 때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 은혜를 주는 그 신포도주의 몰약과 쓸개를 타줍니다. 그것은 마취제인데 예수님은 그걸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3번째 주는 이 십자가를 지는 죄수 주는 은혜는 바로 이 무릎 밑에 정갱이 뼈를 분질러 틀어주는 겁니다. 도끼나 몽둥이로 그 정갱이 뼈를 분질러 주면은 더 이상 디디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숨이 막혀서 보통은 이 뼈가 이 갈비뼈가 다리기 이 위골이 돼가지고 뼈가 어그러져서 왜 계속 오랜 시간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뼈가 다 어그러져서 그 갈비뼈가 안으로 들어가서 심장과 내장을 파열시켜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개 처형 장소거든요. 사람들이 그 공개 처형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중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록 자기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죄수들을 이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모욕적인 것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한마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 목 매다라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그런
그 사형을 무슨 사형이라 그러죠? 교수형. 교수형 시키는 줄 또는 전기 의자, 좀 나라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뭔가?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용서, 사랑의 표시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의미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그 고통의 장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상하심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자신의 마음을 좀 감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역시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에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자랑할 것이 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랑하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아니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 절대 자랑하지 않을 살겠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가 찔림은 히브리 말로 구멍에 뚫림은, 그가 상함은 으깨어짐은 이란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됐는가? 도대체 그 의미가 뭔가? 왜? 지금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럽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을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지혜를 찾는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왜 십자가만을 전하는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나 그거 알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에 이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저께 어떤 날이었죠? 어제 4월 1일 제 생일이었잖아요. 모르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카톡으로 또 실제 선물로 카드로 여러분 마음을 전해준 거. 근데 사실은 만우절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만우절이 생긴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도 되는 날. 중세 때 수도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은 마귀를 놀려먹기 위하여, 이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에 삼키우심으로 사망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마귀야 속았지?
메롱. 그래서 만우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공식화된. 왜? 마귀를 속이는 게 우리에게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 해도 되는 날이 전 세계 만우절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마귀는 속은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만약에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라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마귀는 메롱 아마 할 겁니다. 너 속았지? 그거 너 생각인지 알지? 내가 네 마음속에 집어넣은 생각인데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마귀가 가누이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건 너 생각아 내가 너 생각인데 그거 네 생각인지 알고 속았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마귀의 쾌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을 만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은요.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우리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양이나 염소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양이나 그런 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해쳤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쁘다고 난 너같이 이쁜 애만 보면 나는 속에서 막 그냥 질투와 시기가 난다고 그래갖고는 그 젓가락을 불에 달궈갖고 눈을 하나 뽑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눈을 하나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잘못했다고. 심히 잘못해. 미안하다고. 당신 사랑하는 자녀의 눈알을 내가 하나 뽑았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10만 원을 주면은 여러분한테 그 돈 받고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100만 원 받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그런 액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한쪽 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 물론 그 수술할 정도로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뭐 눈 하나 없어도 그 정도 준다면 또 모르죠. 그럼 여러분 중에 또 내 눈 빼달라고 또 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눈 하나 뽑자. 송병 집사님 어떻게 아주 뭐 이렇게 기절을 하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그런 소나 양의 죽음으로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그런 소나 양이 흘리는 피 갖고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피, 예수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드렸던 수많은 양과 황소 그것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간과하신 거죠.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의논하시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심히 약하다. 그 인간의 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이 짓는 일상적인 죄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목사님 죄 그러십니까? 요즘은 다른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죄에 대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복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글자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너무 무섭고 더러워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당신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당신이 다 감당하는 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이는 수 외에는. 왜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라도 치면,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이라도 떨어뜨리면 이런 막 그냥 수박만한 우박 떨어뜨려 보세요. 어디 예수님은 손이나 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그냥 방관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에 직친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은, 아니 그 사흘 동안 사망의 음침한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잿덩어리예요. 뱀, 잿덩어리. 그래서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처럼 광야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이거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임원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행하신 하나님의 친히 감당하신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틴 로이든서 목사님 설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의 죗값을 로만이 용서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딱 이러면 아이고 아는 이야기네. 그래 너 저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에서 고통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나는 왜 이런 데 사는 거야 도대체? 그걸 불평할까요? 저는 불편해하겠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교도소에서 한마디 말이 없는 이유가 속에서 막 그냥 우라가 끓어오를 겁니다. 이건 너무 불편하다. 그죠? 근데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거 당연히 여겨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죄가 있으니 여기 있지. 당연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불편하죠. 안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그럼 정말 내가 죄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도소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고통, 여러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번뇌, 고통,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마틴 루터 목사님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까 그랬죠.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임원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짓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밖에는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갈 만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매우 훌륭한 정의입니다.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옥밖에는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의를 다 떼어내 버리십시오. 그것은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와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진노가 너무너무 크다고요. 근데 그 진노는 양이나 황소의 피가 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요. 마치 눈을 하나 뽑고 나서 5만 원 주는 거와 같이 마치 죄를 범하고 나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양을 대신해 드립니다. 그거 갖고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친히 그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예요. 더러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본인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끔찍한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데도 이제까지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느냐? 너희가 내가 안질이 있고 몸에 병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도라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내가 말을 좀 못한다고. 바울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른하게 했어요. 너희가 내가 말을 좀 못한다 너희가 나를 갖다 비웃느냐?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그런데 그거 아니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를 믿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의 인생 이대로 끝날 거야? 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폼나게. 너 죄인이잖아. 그거를 계속 막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롭고 하나님에게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니네 보이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나 이런 아버지 가졌어. 나 이런 남편 가졌어. 내 자식은 이래, 이렇게 훌륭해. 나 이런 차 갖고 다녀. 나 이런 집에서 살아. 나 이런 명품 가방 갖고 다녀. 너희들 그런 거 갖고 자기 마음에 힘을 삼지? 너희가 볼 때는 나는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고통을 받는 자이나 나는 오히려 그걸 자랑한다. 그래, 너희의 말대로 나는 이 땅에서 못났다. 사도에 대한 자격도 너희들이 기준에 의한다면 자격도 부족하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사도로 삼은 게 아니니까. 너희가 보는 나는 안질에 걸렸다. 난 병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온갖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을 갖고 너희의 눈에는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지,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지,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 너희가 당하는 고통, 그러나 나는 이걸 자랑하겠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십자가를 믿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린도서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지혜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바로 누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까지 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마귀의 모든 무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버스를 타시면 여러분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왜?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버스를 타잖아요. 오늘 하루 휴가 받으신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 교도소 다시 들어가는 한 있더라도. 할렐루야. 또 내일 또 교도소 들어간다니까 또 표정들이 굳어져가지고. 제 말인즉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정말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비를 걸 때, 특히 이 지도자들을 시비를 걸 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외모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사도 바울을 가르친 복음의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틀리지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비를 거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에 있지 않다고요. 복음의 내용에 있지 않아요. 왜? 그건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갖는 외모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 이런 거를 갖다 시비를 걸면은 그가 한 복음의 내용까지도 다 쓸어버려 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도 자격증, 그거 보여달라는 거냐,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외모적인 것으로, 내가 그래, 안짱다리다가, 대머리에다가, 말은 어눌하게, 눈은 안질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너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고통스러운 일 있죠?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 있죠? 나연이만 고통스러운 여러분은 다들 너무 행복해져. 그죠? 하루하루 사는 게 황홀하죠.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죠. 뭐요? 정신없이 살고 있거나 미쳤거나. 여러분,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예요. 인생 고통 그 자체라고요. 근데 왜 인생을 그 고통으로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라고.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중에 다 보상해 주겠다고. 특별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감당할 만이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게 특별히 힘들다고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니? 자살해. 왜 사니?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너 오죽하면은 자살하겠니?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목매달아, 목매달아. 샤워 꼭지도 튼튼해. 거기다가 목매달아. 뛰어내려, 뛰어내려. 너희 아파트 옥상 문 열려 있잖아. 그냥 불쩍 뛰어내리면 이 인생 고통 끝이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매달아 자살하더라. 가룟 유다 있잖아요. 지옥 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의 배가 터졌고 그가 그 빚값으로 밭을 샀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 땅에서 발을 뛰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라고요. 교만의 극치라고요. 근데 마귀는 그 짓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양도 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인생 자체가 고통인 줄 알고 진흙탕 길인 줄 알고, 여러분 진흙탕 길 갈 때는 진흙 튀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나는 이런 모습이지. 그래 잘 봤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 너희들이 보는 것보다 나는 더 처참한 죄인이야.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통일선교 아카데미 하는데 중국 영길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쫓겨났어요. 중국 정부에게. 그분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북한과 중국 접경 강을 타고 다니면서 탈북자 돕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중국에 쫓겨나서 태국으로 가면 되죠. 거기도 탈북자들 넘어오는데 그분 표정 보고 자기 사역지에서 쫓겨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아주 담대하게 여기 아니에요. 그럼 태국에서 아니면 딴 데가 또 있겠죠. 나이가 드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드셨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인생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라고 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와 같이 용서해 주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당하는 모든 고통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 1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도 자기를 사도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별명합니다. 그래, 나에 대해 사도성이 있다 없다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 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날 잡으려고 다메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했던 인생을 살면서 다 받았던 고통으로 더 이상 고통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이 상담 못 쓸 것이다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에게 오히려 깊이 하나님이 덮어주신 허물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이미 용서해 주신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까지도 다 들춰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상담을 쓸 수 있겠구나. 마귀가. 여러분, 자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당연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